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청입니다. 경청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몸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듣는 것은 귀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몸까지 기울여가며 들을까요?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소리 뒤에 감춰진 진짜 소리, 즉 마음의 소리까지 듣겠다는 것이 바로 경청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최고의 경청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부모님과도 같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옹알옹알 거릴 때 그 아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낳은 부모, 엄마는 그 옹알옹알 뒤에 감춰진 아기의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옹알옹알, 그래 배고프지? 젖 먹자. 옹알옹알, 그래 졸리지? 자자,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여기서 웃으실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기의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이유는 단 하나죠. 아기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신음도 하나님은 정확히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경청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사랑하자를 서로 경청하자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문제는 경청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왜 저 말을 할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 말이 맞느냐 틀리냐,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하냐 부정확하냐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상대방은 우리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내 말이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저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더 이상은 더 가까워지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얼마나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얼마나 논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신다면 아마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튕겨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경청을 함에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자신을 낮추면, 한자로요, 자신을 낮추면 아래 하가 둘이라서 하하 웃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서로가 잘났다고 우기면 위 상자가 둘이라서 쌍소리가 난답니다. 쌍소리 내지 말고
웃음소리 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잠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설교 주제인 이 경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절에 나온 악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즉 상대방 말을 들을 때 내 기준에서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함으로써 웃음소리보다 쌍소리 나오게 만드는 태도를 가리킨다 말할 수 있고요. 이 자기 중심성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드셨죠. 그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다, 나쁘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 악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자기 중심성, 즉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맞냐 틀리냐만 따지느라 정작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 공동체에 사랑이 식고 또 웃음소리가 줄어들게 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악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악은 상하게 때리기까지 해서라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로 매를 들고 때리라는 말일까요? 그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웃음소리가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경청을 잘하자. 어떻게 경청을 잘하느냐?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에도 집중을 해보자.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하셨을까? 저분이 정말 말하고 싶으신 게 뭘까에 초점을 맞춰서 경청을 하도록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청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읽어준다면 기분이 참 좋겠죠. 내 마음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사람에 대해 고마움과 더불어 그 기억이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어느 선교단체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선교단체를 처음 창설한 미국 목사님이 직접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시간 은혜도 많이 받고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젊고 열정이 많은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그 4박 5일 동안 좁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불편한 자세로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5일째가 됐을 때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다들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 폐회의 강의는 그 미국 목사님이 아니라 그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파트를 맡고 있는 간사님이 설교를 하러 단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일하시는 우리 김수경 간사님이 아니고 그 대학생 그 사역하시는 간사님이요. 간사님 저 위에 계시네요. 예. 그 간사님도 이제 사실 말씀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시작하시면 최소 2시간인데 2시간을 또 어떻게 견디나. 이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딱 그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다 안다는 듯이 시 웃더니 설교를 이만 마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몇 초 동안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찬양할 때도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대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거죠. 대충 상황이 그려지시죠? 그 간사님은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를 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신 거죠. 지금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4박 5일 동안 그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내용은 사실 지금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물론 저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은 정말 귀한 밑거름이 된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폐회 예배 때 10분 만에 설교를 끝내주신 그 간사님의 배려, 우리를 보며 웃으시던 다 안다라는 그 얼굴 표정,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청년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던 그 당시 분위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냐? 마음을 읽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구나. 또 하나의 기억은 그 이후에 군대에 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이제 6주 기초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9월쯤에 입대를 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훈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무더운 땡볕 아래서 온몸이 땀에 쩔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이제 조교가 물을 주는데요. 더운 여름날 그렇게 땀 흘렸으니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조교가 마시라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따라주는데 그 험한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참아가면서 이제 물을 마시죠. 아무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요. 이게 군대도 근데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또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가게 해줍니다. 이제 예배당 안에 이제 그 장병들로 꽉 찼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일주일 내내 고된 훈련을 받다가 오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안에 있는 목사님을 군종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군종 목사님이 단에 오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으니 편안히 쉬세요. 그러고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정말 달게 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도 되나 약간 눈치를 보다가 정말 자라고 해갖고 다 자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주셨던 거는 그때 그 딱 한 번이었긴 하지만요,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고요. 제 뇌리 속에는 아버지 집은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인상이 꽉 박혀 있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라면 아마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는 얘기가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우리를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것은 정확한 논리나 많은 지식 또는 빈틈없는 설명보다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읽어줬던 경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시인이었던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공부 잘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대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갔을 때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같이 나눠 먹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당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다닌 연수 자랑하지 마라. 성경 지식 많다고,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대신 경청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갔을 때 어두운 얼굴로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먼저 찾아가고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행복의 온도를 높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또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경청가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를 더 올리고 또 웃음소리도 더 많이 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모인 이 반월중앙교회가 더욱 사랑의 온도로, 생명의 온도로 더욱 소문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온도를, 행복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